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도서로 인사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레미야서로 우리가 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7월 6일부터 진행되는 예레미야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구분법이 있는데요. 크게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느냐, 포로 중에 쓰여졌느냐, 포로 귀환 후에 쓰여졌느냐 하는 방법의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분량에 따라서 선지서를 구분을 할 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4편의 대선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편의 소선지서가 있는데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편이고요. 12편의 소선지서는 너무 기니까 읽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주로 구약 성경의 가장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선지서들이죠. 이번 여름 우리가 함께 산책할 대선지서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두루마리, 이 성경의 저자가 예레미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1절을 보시면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뿐 아니라 많은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선포자로서의 선지자와 또 기록자로서의 선지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그들의 활동 시기를 따라 구분하자면 앞서 두 번째로 소개드렸던 선지서의 구분법 뭐였죠? 시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었댔죠. 포로기 이전이냐, 포로기 중이냐, 포로기 후냐 라고 이렇게 구분했을 때 선지서들의 활동 양식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로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들은요 주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록하기보다는 말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 예레미야가 단지 선포하기만 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기록자로서의 모습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주 드물지만 몇 군데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긴 두루마리, 이 긴 성경은 어떻게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의 손에 있게 된 걸까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 걸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 밖에도 더 많은 말들을 바룩이라는 인물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36장 32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따라서 예레미야는 포로기 이전에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유다 왕국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 주변 열국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룩이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기, 약 주전 627년에서 622년 그 사이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부터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통치기 586년 BC 586년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대략 40년 동안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국의 전성기가 아니었어요. 유다 왕국의 국군이 다한 때, 그들이 살아보려고 가장 애썼던 때,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살려고 주변에 있던 이웃 국가들에게 기웃거리면서 정치적, 군사적 방식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악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미 결정된 일이고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이제는 그게 차고 넘치고 흘러가지고 유다 왕국을 집어삼키는 건 시간 문제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암울한 시기, 예레미야가 활동해야 했던 유다 왕국의 이 마지막 40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성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말년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이 주전 626년경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국제 정세가 정말 어지럽기 그지없던 때였습니다. 유다 왕국 입장에서도 어떤 선택이 가장 나라에 이득을 줄 것인가 선택하기 너무 어려웠던 때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어려운 때에 합리성을 따지고 또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재위할 때만 해도 근동 지역의 패권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26년경에 이 아수르 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 아수르의 가장 비옥한 지대였던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중간 지역에서 신바벨론 왕국을 건설해서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나보폴라살은요, 아수르 내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이 니느웨가 함락된 시기가 주전 612년이에요. 이후에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주전 609년과 605년 두 번에 걸쳐서 이곳에서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두 번 모두 이 신바벨론, 후에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바벨론이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전쟁으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에 있던 애굽이 그 세력을 점차 확대해서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 그들의 영향력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떨치려고 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쟁에 앞서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한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은 유다 왕국과 애굽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이에요. 유다 왕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나라의 힘을 기대어 나라를 지킬까 고민하고 분투하던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강했을 때는 이 유다 왕국이 아수르와 어떻게든 내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애굽이 강력해지면 애굽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이 유다 왕국의 편에서는 애굽의 북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서는 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옳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애굽이 위로 올라가려는 것을 막아서는 전쟁을 치렀는데 그게 바로 무기또 전쟁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애굽은 기세를 몰아서 갈그미스까지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모두 바벨론이 승리하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이 패배하게 되면서 작전상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후퇴하면서 애굽이 이 분풀이를 누구한테 했냐면 유다 왕국에 분풀이를 한 거예요. 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의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켜요. 유다 왕국이 이 혼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주전 622년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한 이 율법책을 토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고 어떤 외세의 압력도 굴하지 않고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꾀하고 있었지만 그의 노력이 무색하게 이후의 아들들은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이미 기울어진 끓는 가마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보려고 인간적인 가진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여호야김과 여호아스와 같은 요시야의 아들들의 인간적인 노력이 왕국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대를 승리하고 난 다음 완전히 애굽을 토벌하려고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애굽까지 도착했는데 정작 애굽에 도착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애굽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퇴각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퇴각하자 유다는 애굽이 바벨론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여서 그동안 바벨론을 향하여 바쳐지던 조공을 중단하고 완전히 애굽 편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토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제위하게 된 여호야김 이후에 온 여호야기는 3개월 만에 두 눈이 뽑힌 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주전 586년에 이 유다 왕국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애굽 정복에 실패하고 난 다음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섰을 때 여호야김에게 직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바벨론 앞에서 그들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반가워할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자 여호야김뿐 아니라 그 신하와 고관들과 용사들 모두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룩을 통해 기록하게 했던 그 모든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립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예레미야의 글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 일행을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불태운 그 두루마리를 대신하여 다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살라진 두루마리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6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불살라 버렸던 책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멸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호야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굽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의 정치적인 운명은 애굽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왕을 삼아준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애굽을 멸하러 왔던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는 예레미야의 말이 곱게 들릴 리가 없죠. 게다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는 바벨론이에요. 누가 더 강력하게 보였겠어요? 애굽이 더 강력하게 보였겠죠. 바벨론은 금방 사라져버릴 제국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유다 왕국의 생존이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의 편에 달려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암담한 유다 왕국의 말년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어요. 예레미야 역시 현재를 살아야 하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래의 일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지만 현재의 인이 박힌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 앞에서 측은함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당하는 동포들과 죄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인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서가 어떤 구조로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가 마치 일기를 쓰듯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기록한 것들을 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모아놓은 모음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램퍼 롱맨 3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요, 예레미야의 형성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표제 역할을 하는 이 1장 1절부터 3절이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전부를 그가 기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들 중 일부는 후대의 제자 또는 바룩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또 고신의 이광호 목사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저 목사가 예레미야서의 계시성을 지금 의심하느냐? 그게 아니라요,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증언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형성의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날의 예레미야서가 완성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 성경은 어떻게 이런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 완전히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시간 순서대로 읽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순서나 배열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란 걸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연구하신 분이 계신데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지금 재임 중에 계시는 민경구 교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1장 2절은 요시야 13년의 일을 이야기하고요. 21장 1절은 시드기야,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이야기가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여호아하스, 다시 또 뒤로 갑니다. 그리고 22장 18절에 그러면 여호야김이 나와요. 그리고 쭉 밑으로 가시면 24장 8절에 다시 시드기야, 그리고 26장 1절에 가면 다시 여호야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요, 우리가 1장부터 52장까지 지금 시간순으로 쭉 기록됐구나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 예언, 26장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 그리고 30장부터 35장은 구원 예언, 36장부터 45장은 또다시 이제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 또 46장부터 51장은 열국을 향한 신탁, 그리고 52장은 바벨론 3차 포로와
여호야긴이 사면받는 사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또 다른 구조가 있는데요.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구약학 교수를 지내셨던 반 게메렌 교수님이 예레미야의 구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시들 1장부터 20장,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의 역사적 담설 21장부터 36장, 예루살렘 멸망 직전과 직후의 사건들 37장부터 45장, 또 열방에 대한 신탁들 46장부터 51장, 그 다음에 역사적 부록 52장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선 첫 번째 구조와 이 두 번째 구조의 차이는요. 첫 번째 구조는 내용상 구조를 나눈 거고요. 두 번째 구조는 장르로 구분을 한 겁니다. 장르로. 반게메렌 교수님은 이렇게 구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의 정경 형태는 격변의 시기였던 포로기 배경과 친밀성을 보여준다. 포로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고 예레미야서는 그 예언이 최종적인 정경 형태를 갖춘 때인 그 혼란한 시대를 반영한다. 누가 그것을 최종적인 정경으로 가다듬었는지 간에 그는 포로기 세대에게 예레미야의 가르침과 일생에 대한 선집을 주도록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였다. 이 말은 편집마저도, 다시 말해 재구성한 이 작업마저도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후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기록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서는 그 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글과 바룩을 통해 기록된 글,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모아서 정리하라고 했던 것들까지 7세기 유다 왕국의 격동의 시절에 기록된 문서들을 실제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문서들이 실제 한데 묶인 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두 지평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역사의 시점에서 예레미야를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격동의 시절, 이 당시의 예레미야와 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국면을 바라보면서 읽는 거죠. 또 두 번째 다른 지평은 예레미야서의 최종 형태를 가지고 민족의 멸망을 후대에 바라보고 있을 그 포로기 백성들의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모았을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시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민족의 멸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두 지평을 모두 가지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이만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신약 성경에서 이 예레미야서가 약 40차례나 언급되고 인용됩니다.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 악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멸망 이미지와 겹쳐져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예레미야와 신약의 연결점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의 그 멸망의 이미지보다는 언약에 더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서 옛 언약보다 더 내면적이고 더 강력한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그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죠. 백성들이 실패한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으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수여받은 이 옛 언약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모세라 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틱하죠? 예레미야는 아주 초기부터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할례의 진정한 의미,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외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적용, 언약의 본래적 의미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또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 언약으로서 이 예레미야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뽑고 파괴하는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심고 건설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라는 한 인물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대언하고 있어요. 동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끼인 자로서 예레미야의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외로운 싸움을 홀로 해야 했던 이 예레미야는 동족의 멸망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와 결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왔어요. 그의 확신은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적인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확신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 유다 왕국의 몰락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그 시기를 잠시 늦출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대한 심판의 그 끓는 가마를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 뿌리가 뽑히는 듯한 고난을 지나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반드시 구원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리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불의 가운데 있는 우리는 참회의 고통을 지나야만 합니다. 회심의 과정이 없이는 주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참한 우리의 상황,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뼈저리게 마주할 때 그 잔을 대신 마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예레미야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만 주어지는 가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산책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